세 번째 시간 바로 말씀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이제 마태복음 26장 24절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기 그 사람이라는 이 관사가 붙은 그 가룟유다를 염두에 두는 이 이름이 그 사람이라는 이름이 두 번 나왔죠. 예. 이런 어떤 관사가 붙어 있다는 건 이미 그는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도록 정해진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사람이라는 게 어떤 사람인가? 그거는 역성을 가진 사람이다. 반역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 역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항상 그는 엊그제 이제 말씀 나눈 것처럼 시편 41편 9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자기 키를 그냥 억지로 예수님의 키와 비기고자 해서 팔꿈치를 드는 성향이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은 타고난 거예요. 그 가룟유다라는 사람은 그런 성향을.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그렇죠.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천연적인 사람이라는, 천연적인 사람은 다 높아지기를 원하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다 그러죠. 이거는 대표적으로 르우벤이 아비의 침상에 오른 것은 아비와 자기를 같은 위치에다가 이렇게 다 생각이 그런 생각이 아니면 아무리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자기 또래라고 할지라도 어쨌든 어머니 뻘인데 말도 안 되는 생각이잖아요. 이게 아버지를 멸시하는 생각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한 거죠. 똑같은 짓을 저지른 사람이 이제 역모를 일으켰던 압살롬이라는 다시 사랑하는 아들이었는데, 그는 흠이 있었다 했어요, 없었다 했어요?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가룟유다의 사람은 흠 잡을 때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외모로 봐서는, 인간적인 면으로 봐서는 다른 제자들이 흠이 많지 가룟유다를 흠 잡을 때는 없는 사람인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런데 이 사람은 나사로나 문둥이와 같은 그런 경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사실.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교회에 와도 그런 사람은 반드시 역모를 일으키게 돼 있는 것이다. 사무엘하 18장 14절로 18절 이건 읽고 오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14절로 18절. 그 역모를 일으켰던 압살롬이 죽어가지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를 이제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18장 14절부터 18절 읽겠습니다.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도다. 무엇을 지체할 수 없는, 상수리 나무 가지에다가 머리 상투가 이게 끼어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이게 요압이 가서 찔러 죽이는데 난 지체치 않고 죽여버리겠다 그랬다는 말이에요.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에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뭘 그치게 했다는 거예요? 전쟁을.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지금 전쟁은 얘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풀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이런 형벌을 받은 사람이 아간이었었죠. 아간.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 거기 줄쳐놓습니다. 이제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습니다라. 자기 이름을 후대에 전할 아들이 없다라는 것은 가문의 문을 닫는다라는 뜻이고, 이것이 셈조고의 개념에서는 영원한 죽음이다. 이게 완전한 죽음이다 이거야. 전대가 죽어도 후대가 이어지고 있으면 이스라엘은 살아있는 걸로 보는 거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가 계속 이어진다면 그건 죽은 자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보는 것이 셈조고 신앙관이었어요. 그런데 압살롬은 후사를 두지 못하고 이렇게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습니다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비석 이름이 압살롬, 무자한 압살롬, 이렇게 비석에다가 새겨넣었다는 거예요. 그거 참 이상한 일이야.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이 압살롬의 기념비가 가룟 유다의 기념비죠. 다 이제 구약성경을 다 알아야 신약성경에 어떤 말씀이 나오면 그걸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과 이게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가룟 유다는 배 터져 죽었어요? 자살해서 죽었어요? 둘 다죠. 자살해서도 죽었는데 배 터져서도 죽었다고 해놨죠. 참 신기해 하여간 성경이라는 게. 그런데 그가 사도들처럼 후사를 두고 죽었어요? 후사도 없이 죽었어요? 이거 참 신기한 일이야. 참 신기한 일이야. 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라는 표현은 창세기부터 말라기서까지 모든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모양으로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오셔서 메시아 사역을 마친 후에 인자의 때가 차면 구속을 위한 대속물로 드려지고, 그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로 가서 영광을 받은 후에 그 영으로 재림하여 새 일을 시작하실 것임을 암시합니다. 예수님이 육체로는 죽었지만 그분이 죽지 않았다고 믿는 것은 오늘 우리들이 후사가 여기 남아있으니까 예수님 죽은 게 아니죠. 주님은 이제 혈육의 이 장막을 벗고 신령체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셔서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에 참여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후사가 되신 후에 예수님이 왕위를 이렇게 받아오는 것이죠. 살려주는 영으로 재림하여 저를 영접하는 참 제자들의 속으로 들어오신다. 너희와 함께 계시겠으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양면 있는 것이죠. 속에 들어오신 주님은 생명으로 오신 거예요. 예. 밖에 계신 것은 능력의 영으로 밖에 계신 거예요. 그들의 교회 공동체에 함께 살아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제자들의 교회에 임한 것이다. 교회가 있다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셨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막집으로도 상징되어졌고 객실이다. 그 객실.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영원한 안식처, 객실이 아닌 영원한 본향집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죠. 창세기 37장 이후로 인자 예수를 상징하는 요셉을 죽이려고 모의했던 형제들이 장형인 루벤의 재원에 따라서 구덩이에 던졌고, 아비의 침상에 오른 문제로 아버지 눈밖에 났던 루벤은 형제들 몰래 아버지에게로
그 요셉을 아버지에게로 돌려가지고 아버지의 환심을 사서 장자권을 회복하려고 했었었죠. 그런데 그게 맘대로 안 된 거죠. 시므온에 의해서 요셉이 대상들에게 팔려갔기 때문에. 그런데 장형이 자리를 잠시 비운 사이에 둘째인 시므온이 그런데 그때 마침 또 왜 또 이 참 장사꾼들이 지나가. 마침 지나가던 대상들에게 요셉을 팔고 피를 흘리지 말자고 제안하여 요셉의 형제들보다 먼저 애굽에 내려가서 총리가 되어 기근을 당한 만민에게 양식을 나누어 줄 때 형제들이 내려왔고 요셉은 시므온을 지목해서 콕 찢는다 그러지, 요즘 말로는. 지목해서 애굽을 정탐하러 온 첩자다라고 일부러 의심하는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옥에 가뒀죠. 그러면은 르우벤이 장자 노릇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자리에서. 그런데 르우벤은 그런 상황이 되면 몸살이죠. 아이고, 너 중에 제일 큰 놈이 누구냐? 물을 줄 알았더니 아짜 나는 피했네, 이러죠. 둘째를 갖다가 딱 지목하니까 르우벤은 얼마나 조마조마하다 가서 지금 후유하고 속으로는 하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죽을 뻔하였느니라 였는데, 참으로 두려운 말씀으로서 교회 공동체에서 전도 사명자로 택함을 받았던 제자들 중에 배도자가 나올 것이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미 마태복음 13장에서 악한 자의 아들들, 가라지들, 요한 1서 2장 아까 읽었는데 거기서는 우리들 가운데서 나간 적그리스도들이죠. 자,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죽을 뻔하였다라는 말씀은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첫째는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고, 만약에 강아지로 태어났으면은 주인, 못된 주인 만나면 영하 20도씩 내려가는데 밖에다가 발발 떨기고 목줄에서 딱 묶어서 어디 딱 들어가도 못하게 인양해놓죠. 그리고 밥그릇에 얼음이 꽉 찼는데 나물라라고 주인만 방에 들어가 불 떼고 있죠. 그잖아요. 그런데 사람으로 태어났으니 이게 지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많은 말씀을 사람으로 태어났다, 다 사람은 아니죠. 말씀을 가르침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의 명칭으로, 명분으로 많은 말씀을 가르침 받았어요. 거기다 대고 가룟유다는 두뇌가 명석해. 아주. 내가 보기에는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보다는 IQ가 1점이 높았지 IQ가 모질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 그런데 사람으로 태어나서 많은 말씀을 가르침 받은 것이 도리어 그것이 자기에게 저주가 된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에 들어와서 많은 말씀을 가르침 받은 것이 축복이 될 수도 있지만 저주가 될 수도 있다. 사람에 따라 이건 다르다. 지금 그 말이죠. 주님은 이미 욕심을 품고 있던 가룟유다의 영혼이 비참하게 될 것을 하셨고,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묻어나는 표현을 이렇게 한 것이다. 제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저에게 더 좋았을 것을. 이것은 탄식하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주님의 예언대로 가룟유다는 자신이 저지른 돌이킬 수 없는 범죄에 대한 가책을 견뎌내지 못하고 영혼의 극심한 고통을 받다가 받은 돈을 물려서 잘못을 회개하려고 했는데 대제사장들이 받아주지를 않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중보자의 역할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죠. 자. 결국은 자살함으로 예언이 응하였으나 거꾸로 져서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와 모든 사람에게 보였다. 이렇게 또 기록이 됐죠. 그러면은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이미 다 드러난 거죠.
자, 이제 25절입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되 네가 말하였도다. 다른 형제들도 나는 아니죠 다 했죠. 그런데 그때는 예수님이 아무 대답을 안 해버려. 그러다가 가룟 유다가 물어보니까는 맨 마지막에 물어본 거 아니에요. 이제 자기 차례가 됐으니까 이때는 순서도 잘 지켰또. 그런데 네가 말하였도다 가룟 유다의 말에는 주님이 이제 응수를 한 거죠. 예수를 파는 유다라는 말은 마태복음에 유다 12제자를 소개할 때마다 예수를 파는 유다라는 말이 꼭 수식어로 붙죠. 그는 이미 이번 6월절에 자신의 스승인 예수를 팔기로 공회원들과 대통하고 은삼십도 이미 받아 가지고 챙겨 있죠. 그러나 속으로는 욕심을 품고 있었다. 압살롬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반역해야지 그런 거예요. 이미 욕심이 있었고 역모를 자꾸 조성해 갔죠. 예루살렘 성에 저 시골 마을에서 뭐 선물 보따리라고 싸가지고 오는 사람 있으면 성문에 딱 앉아서 아무요 그대는 어디로 무엇 때문에 가느뇨 이런 억울하고 분한 사정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최후로 우리 그 마을 제사장들한테 장로들한테 아무리 호소를 해도 해결 안 해줘서 왕한테 마지막으로 최후 상고를 하러 갑니다. 그럼 이리로 올라오고는 옵니다. 이래가지고서 자기가 다 해결해 줬다는 거잖아요. 야, 그러면 그런다는 말이 왕의 귀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교회 생활하다 보면은 뭔 일이 이렇게 횡령 돌아다니면 이상한 동로를 통해서 다 듣고 싶지도 않은데도 내 귀에 쏙 들어왔어. 누군가가 어떻게 해서 돌아서 말을 해줘. 그래서 그 당시 몰랐어도 알고는 있는 거예요. 그래도 말할 필요가 없으니까 말을 안 할 뿐이지 지는 다 달려있죠. 그런데 자기가 문제를 해결해 준 사람한테 가서 입을 막 주고 이렇게 해가면서 왕한테랑 이러죠. 다 손님이 해결할 거니 걱정 말고 돌아가도 돼. 성문에서 다 돌려보내버린다. 이거 왕한테 가질 못하도록. 그거는 이미 역모가 점점 이놈이 압살롬이 딴만 품고 있다는 것이 사실 다 드러난 것이고 그 아버지는 이미 다 왕이 그것도 모르고 앉았으면 왕도 아니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고심이 됐겠어요. 자기 자식인데. 자, 설화, 입을 통해서 혓바닥을 통해서 재앙을 불러들이는 걸 설화라고 그러죠. 의 정점은 자신의 양심을 속이는 거짓말인데 가룟 유다가 속마음을 예수님께 들키자 위급한 상황을 모면하려고 한 이런 거짓말은 차라리 아무데도 말든지 나는 아니지요 하는 것은 주님이 혹시 눈치를 챘을지라도 제자들이라도 속이겠다 이 맘이잖아요. 뻔한 거죠. 분위기를 그러면 다 나는 아니죠 다 이렇게 근데 아무데도 안 했으니까 다 통과된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남은 한 놈이 나는 아니죠 했더니 네가 말했어 이러니까 제자들이 눈치가 채야 되는데 아직도 제자들은 이게 이 돌아가는 분위기를 몰라. 자, 이거 보면은 그냥 너다 이랬어요. 네가 말했다 그냥 이러니까. 예. 그래서 위급한 상황을 모면하려고 이런 거짓말을 한 건데 진실한 말을 하는 것과 거짓말하는 것은 거짓말하면 좀 더듬죠.
그리고 얼굴 색이 약간 붉은스름해지고 뭐하고 좀 다르죠? 눈을 까맣게 쓴다든지 뭐 입을 떤다든지 입술이 바라라 떨린다든지 어쨌든 거짓말 탐지기 때문에 나오죠. 거짓말을 하면은 뭔가가 표가 나도 표가 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네가 말했도다라고 응수를 하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 못 속이겠구만 하고 이 자리에 더 이상 앉아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 자리 여기에는 내가 앉아 있을 자리가 아니네 이렇게 된 거죠. 거기 고개 푹 숙이고 눈물 흘려가면서 주님 내가 참 여차지 저차지 하고 3년 전부터 내가 예수님 자리 내가 차지하려고 사실 했는데 주님이 진짜 전능자시고 메시아신 것을 이제라도 믿습니다. 그러면은 제일 큰 자가 될 수 있죠. 맨 왼쪽에 맨 마지막 자리였으니까 막둥이 자리였으니까 자 아차는 순간에 이게 휙 돌아가는 바람에 이게 정말 참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 얘기예요. 모든 인간에게는 높아지려는 야심이 피와 살과 뼛속에 흐르고 있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유의 자서를 무시하고 자기 분수에 지나는 헛된 생각을 제어하지 못할 때는 세상만이 아니라 교회에서까지도 앞선 인도자를 무시하고 그를 무너뜨린 후에 그의 지위를 빼앗고자 하는 욕심이 발동하면 눈이 감겨지게 돼 있다. 배는 게 없어져 버려. 두 마음을 품고 교회 모임에 참여하다 보면 결국 때가 되면 그의 어리석음과 교만한 생각이 드러나게 되므로 많은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 온전케 되도록 받은 말씀을 삶의 체험으로 소화하여 머릿속에만 이고 다니면 안 되죠. 그 양식이 피가 되고 살이 돼야지. 생명이 풍성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새 언약의 사자로 써주시기를 기도해야 한다. 말씀을 그러니까 머리로만 잔뜩 담아가지고 가서 장사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가지고서는 아무리 좋은 기회를 주어도 죄를 잃게 마련이다. 지금 이걸 보여준다 그런 말이에요. 특히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형제들은 주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인도자에게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주시고 쓰실 때를 기다리며 때가 되면 주님께서 그를 높여서 쓰실 수가 있죠. 그런데 그걸 못 참어. 힘써서 동역함으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온전케 되어야 하며 성경대로 선생된 자들에게는 더 큰 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경고 말씀이 야고보서에 나오죠. 그런데 이런 말씀은 두려워를 안 해. 이상하게. 메시아의 천국이 나타날 때 주님과 함께 보좌들에 앉아서 우편 양들과 좌편 염소들을 분별하는 심판권을 가진 천국의 장자들은 현세에는 주님의 지극히 작은 형제들이어야만 주님의 왕국이 나타날 때 주와 함께 보좌들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권세를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지금 가르뉴다가 너무 모르는 거예요. 현세에서 어떻게 예수님 자리에 내가 올라가느냐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막내인 베냐민에게 식사 자리에서 요셉의 특별한 식물 5배를 준 것은 5달란트를 받아 5달란트의 일을 남긴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들인 지극히 작은 주님의 형제들을 상징하므로 현세에는 미말에 처해진 상태로 바울 사도와 같이 백의 종군하는 헌금을 받아서 살고 이런 걸 할 자격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죠. 본을 보여야 되니까 일부러 백의 종군을 한 거예요. 온 땅이 다 저렇게 악하게 흘러가니까. 그런 사명 수행자에 대한 이상이 밝아져서 말씀의 흐름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마태복음 본문으로 돌아가서 20
26절부터 30절까지 이제 매우 중요한 단락으로 왔습니다. 이제 흔히 말하는 6월절 음식을 먹는 핵심부에 이제 온 거예요. 26장 26절로 30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건 주님의 만찬이죠. 요셉의 음식이죠.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잔은 감사 기도를 드린 후에 제자들이 서로 돌려가면서 먹도록 했죠. 떡은 축사해서 주셨어요. 이것은 요셉의 식물로 상징되어진 주님의 만찬이에요. 각각 자기 만찬을 먹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각각 자기 만찬 먹는 건 6월절 음식 이미 먹었죠. 제자들이 다. 그러니까 이제는 율법 말씀은 다 먹은 거예요. 이제 율법 광야의 만난 다 먹은 거예요. 선악과를 알게 해주는, 선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 실과는 이제는 더 이상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끝난 거니까. 광야 시대가 끝났다 이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만나가 끝나고 그 땅에서 나는 걸 새로 먹기 시작해야죠. 지금 이런 중요한 자리에 있는 거다. 요단강을 여기서 건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요단강 건너는 얘기요, 사실은. 자, 그런데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어떻게 건너냐면, 다윗이 예수님을 3번 부인을 했다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이게 요단강을 건너는 거죠. 요단강을 건너가면 할례 받잖아요. 네, 그것이 영적 할례를 받은 제자들만이 주님의 상에서 이 떡과 이 잔을 마실 수 있는, 주의상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고, 말씀을 다 믿고 따르지만 영적 할례를 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은 새 언약의 일꾼이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지금. 예. 자, 컨 윤곽을 미리 내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자, 28절,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잔이 언약의 피다 그랬어요. 이 언약은 새 언약이죠.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새 것으로 마신다라는 건 사도행전 1장부터 이제 새 술에 취한다 이렇게 표현이 됐죠. 예, 새 영을 마신다 이 말이에요. 새 영.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교회 중에서 주님이 마시는 거죠. 새 술은 어디서 마신다고요? 교회 중에서 마시는 거예요. 새 술은 어디에 담아야 돼요? 세푸대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이렇게. 예. 이게 이제 성만찬식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이 구절이 제일 중요하죠. 자, 본문을 기독교계에서는 소위 성만찬이라는 종교의식으로 실행을 하는데, 주님의 교회를 세속교계로 타락시킨 로마교에서부터 시작하여 개신교계와 형제회 무리들까지도 말씀을 크게 오해하여 형제들의 모임 때마다 종교의식으로 이 말씀을 지금 실행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종교의식으로 밀가루 떡부스러기 하나 먹고 포도주 잔 조금 입대고 그런 종교의식을 행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걸 충분히 이제 이해하셨죠? 주의 만찬과 너희의 만찬이라는 용어를 잘 아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제 이게. 그러나 본문은 천국의 후사로서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길을 떠나시는 주님께서 그 종들과 고별을 기념하는
유월절 음식으로 식사를 하신 후에 주님의 별식, 이것은 주의 만찬이죠. 각자의 만찬이 아니에요. 각자의 만찬은 유월절 음식을 이미 먹었어요. 주님의 별식인 영생하게 해주는 참떡을 축사하여 분배하시고 참된 음료가 담긴 잔을 서원 예물로, 낙헌 예물로,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내 남은 일생을 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약속하는 그 약속을 서원이라고 그러죠. 서원한다 그래요. 낙헌 예물이라는 말은 이것을 기쁨으로 행하겠습니다, 즐거움으로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감사기도를, 이 잔을 가지고 감사기도를 올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감사제라고 하는 것은 서원과 낙헌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제사를 하는 거죠. 야, 이게 감사제의 실현이다 이거예요 지금. 야, 죽는 것이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씀이 깨달아지려면 사람이 세상 말로 뒤집어지지 않으면 안 되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 잔은 예수님이 죽음의 잔이잖아요. 이 자리 떠나서 감람산으로 지금 간 것까지만 우리는 읽었지만, 감람산에 가서는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잔이잖아요 지금.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하시는 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에 대한, 여기서는 지혜달 환상에서 이것은 표적이다, 표상이다 그래요. 감사 기도를 이 잔을 가지고 한 거예요. 이 잔을 마시면 죽음을 감사로 받아야죠. 이 잔은 죽음의 잔인 거니까 실제로는. 예. 자, 본문 배경은 창세기 43장에서 요셉이 자신의 별식을 형제들에게 나눠준 것과 같고, 금달란트와 은 문화를 지자들에게 맡겨서 장사하게 하신 것으로 상징하셨으며, 말제인 베냐민에게 요셉의 특별식 5배를 주셨는데, 신약성경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고 죽은 자와 방불한 미말에 주신 바울 사도에게 다른 사도들보다 훨씬 더 풍성한 계시를 열어주셨죠. 바울 사도만큼 풍성한 계시를 본 사람이 없잖아요. 다른 지도자들도 다 계시를 받으면 자기 몫을 이제 본 거고, 요한 사도는 뭐 2달란트 받았다고 친다면 다른 사도들은 1달란트씩 받고 바울 사도는 5달란트 받았다 말하자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적용을 하자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신약성경에 그대로 다 나와요. 또 말째 바울 사도는 나는 첫째다, 나는 큰 자다라고 하지 않고 나는 작은 자다, 지극히 작은 자다. 마태복음 25장 앞에 나왔던 말씀 그대로지요. 신약성경에 다 바울 사도에게 그대로 적용이 돼서 다 나와요. 바울 사도는 또 지파로 봐도, 혈통적으로 봐도 베냐민 지파 사람이요. 바울 사도는 성경이라는 건 몰라서 그렇지 기가 막히죠. 최후로 사명을 감당한 사도 요한은 바울 사도만큼 풍성한 걸 본 건 사실은 아니지만, 주님의 말씀의 요한복음에 저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살려놔둔들 네가 관여할 일이 아니니까 너는 그냥 나나 따라와, 이렇게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어야 되니까 요한이 성경의 모든 예언을 마무리를 요한이 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다윗은 고린도 후서 11장 12장에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관한 이상도 이미 다 봤죠.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 이상을 이미 봤죠. 사람에게 가히 이룰 수 없는 많은 계시들을 이미
바울 사도에게 계시록까지 이미 다 보여주셨어요. 어마어마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나 같으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많이 보여주셨으니까 그거 감당하게 하려면 좀 사람이 편케 살 수 있는 모든 좋은 조건을 줘야 되는데 박해를 5배 축사한 떡과 감사기도 드린 잔을 5배로 마시고 나더니 박해를 5배나 다른 사도들보다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게 만들죠. 참 이게 비밀이야. 하여튼 자, 왜 그래요? 많이 맡은 자에게서는 많이 되찾으셔야 하나님이 뜻인데 받기는 많이 받았는데 하는 짓은 엉뚱한 짓만 했으면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 오는 세상에서는 야, 그 많은 것으로 맡긴 게 이상과 계시 아니냐 이 말이야. 교회 시대에 교회를 위해서 많이 맡겼으면 박해는 안 당하게 해야 되잖아. 39번씩 때리는 이게 갈고리 3개를 이렇게 해서 찢어져 가지고서 줄로 매달아 놓은 것을 13번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39대 맞는 거죠. 그 전에 내가 언제 한번 설명해 드렸었죠. 40에 하나 가만매. 그냥 하나가 매를 가지고 그냥 치다 보면 41대 때렸다는 거 큰일 나잖아. 율법 보니까. 그러니까 아예 예, 갈고리를 끝에다가 한 줄에다가 3줄을 내서 갈고리 딱 해가지고서는 살짝 묻어나라고 후려치는 거예요. 이것을 13번만 하면은 딱 39대 때리고 끝. 이제 이렇게요. 그런데 그걸 몇 번 맞아? 왜 5번을 그렇게 맞아야 되는데? 이해되셨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읽고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다. 그걸 알고 살아야 돼. 우리는 짐승들이 아니잖아. 왜 5배로 줬다라고 말씀을 해놓고 나서 5달란트 주신 얘기를 해놓고 나서 말씀만 5배로 줬다고 하지 않고 매질을 5번 당하게 만들었는지를 잘 생각을 해봐야 돼. 아니 6번 맞으면 안 돼? 4번 맞으면 안 됩니까? 오늘날까지 성만찬 식이라고 이런 걸 변개시키고 이런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많이 맞는 것은 좋아해. 다 그러죠? 불의 종, 능력의 종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오죠? 이 시대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매 세대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차고 넘쳐, 사람들은.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가룟 유다처럼 떡장사하는 사람들이면 어떻게 할 거냐. 함부로 떡장사를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5배로 주고 나서 고개 들으려고 하면 후려치게 만들죠? 몇 번을 그렇게 당해야 돼요? 많이 맡았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께서 사탄의 사자를 나와 함께 하시게 해가지고 함부로 행하지 못하게 하는구나. 만약에 5배로 많이 주어서 평안한 가운데에서 너 사명 좀 잘 감당해. 그러면은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가서 명함 파지요. 이제 무슨 총회장 무슨 신학교 총장 뭐 다 명함 파잖아요. 바울이라고 별스러운 사람입니까? 그도 사울인 상태로 놔둬가지고 5배로 줘버리면 이 사람 한 수 더 떠. 그러겠죠? 이 사람을 끝까지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충성된 종으로 헌신하게 하려면 하나님이 다루는 방법이 있는 것이다 라는 말이야. 그렇지 않으면은 사울이라고 무슨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만이 뭐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울도 등이 하고도 남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언제까지만 머무르라고 그랬어요? 능력으로 옷 입혀줄 때까지만 예루살렘에 머무르라 그랬는데 계속 왜 머물러요? 영광 돌려줬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영광 돌려주니까. 사울은 그런 생활을 아예 안 낸다 이거예요. 사울이 바울 된 다음에 바울은 절대 그런 생활 자체를 안 해. 신앙관이 다른 거예요. 왜? 본 것이 너무 많이 본 거예요. 그래서 사울도 처음에는 나에게 이런 걸 맡겼으면 사역을 잘하도록 나를 좀 도와주셔야 되지 않냐고. 나에게 같이 늘 따라다니는 이 사탄의 사자 띄워붙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3번을 기도했는데 내 은혜가 되게 족하도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제 5배 받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5달란트 받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이 맡은 자는 많은 고난을 겸해서 주게 마련인 것이지 그게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고 변질되지 않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 성경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열어줬어. 그랬는데 설교 한 번 설교면 3,000명, 한 번 설교면 5,000명씩 들어오면은 예를 들어 나도간 형제는 꼴값 떨고 다니지. 난 베드로 분량이 되지를 않으니까 베드로 말할 수도 없어요. 꼴값을 떨고 다니는 거지 뭐 말할 것도 없이. 그런데 그렇게 못 어겨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그 사람이 주님 앞에서 맡은 것이 있는 종인지 그가 과연 주님 앞에 신실한 종인지는 그가 하나님께 받은 계시의 여하에 달려있는 것이고 그의 삶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으면 가짜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세상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일 수 그런 사람들한테 5배로 맡겨놓으면 베냐민 막내둥이니까 친동생이니까 많이 주었다. 예 맞습니다. 친동생이니까 요셉은 많이 준 거예요. 그랬는데 앞으로 받을 고난도 5배로 더 받아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이다. 성경이라는 것은 사람이 그냥 벌로 읽고 함부로 해석하고 이러면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기가 막히게 짝을 지어놓고 있어요. 너무 기가 막힌 거야. 그런데 이건 눈이 열린 사람이 아니면 영적 할례를 받은 종이 아니면 이게 안 보이게 돼 있어. 안 들리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성경의 어떤 계시를 많이 열어주면은 베드로와 같은 이상한 짓 그쪽으로 빠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가룟유다의 길은 안 가죠. 베드로는 그 길은 절대 안 가죠. 그래도 예루살렘에서 능력으로 덧입혀 줄 때까지만 머물러라 그러면 아멘 하고 성령이 임해서 전도를 해서 하루에 3,000명이나 모이고 5,000명이나 이렇게 모이고 이렇게 되면은 두려워해야죠. 나는 보냄받은 자니까 여기는 다른 지체들이 알아서 하시라고 하고서는 나는 갈릴리로 너희보다 먼저 가서 기다릴 테니 거기서 만나자 했으니까 주님 만나러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발걸음이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설교 한 번 오면 3,000명 또 한 번 설교 오면 5,000명 막 이러고 구름대같이 몰려오는데 그거 다 떨쳐두고 갈릴리로 간다고요?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오늘은 뭐 일단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 자료도 안 해드렸고.